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자 나아온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과 환난이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시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회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찬양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시작할 수 있는 또 열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한인교회 사부 예배 YDC 한어대학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는요, 주일 2시 저희 청년부 페이지에서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새벽 기도와 금요 연합 예배를 참석하실 때에는 교회 홈페이지 예배 실황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청년부 웹사이트를 통해 내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도 예배 후에 팬 모임 있지요? 각 팬장님 안내를 따라 그리고 다른 팬원분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누시길 바라요. YDC 야외 예배가 다음 주 주일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후 4시 교회 친교실 앞 주차장에서 드려질 예정이고요. 온라인 예배가 함께 드려질 거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장유진 형제님과 장지원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예배로 드려질 예정인데요. 많은 축하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YDC 2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읽고 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또 따라 읽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YDC
2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크신 은혜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삶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래 우리가 한 약 5개월 만에 함께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현장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계획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을 때 예배 후에 또 팬 모임 후에 파킹lot 토크 했던 곳에서 그 주차장에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계획하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캘리포니아 많은 곳에서 산불이 났고 또 그의 영향으로 또 재가 많이 날리고 있고요. 매캐한 연기가 또 자칫 여러분의 그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과 또 다 상의를 해서 급히 계획을 여러분 변경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과의 그 역사적인 우리 5개월 만에 역사적인 만남은 한 주 정도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주일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있으신 분들은 그때 함께 뵈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록 산불의 영향으로 인해 야외 예배가 한 주간 연기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좋은 환경, 귀한 장소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물론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요, 저를 또 찍고 있는 이런 카메라, 좋은 카메라가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음향 장비가 있고 또 은혜롭게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는 우리 귀한 찬양팀 리더 우리 교원 형제가 있고요. 또 우리 키보드로 함께 섬겨 주시는 우리 이내 간사님과 또 우리 황 PD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미디어 팀장 인성 형제와 그리고 미디어 간사님 우리 일구 간사님,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YDC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이셔야 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전히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도 쓰고요, 청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 귀한 예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두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배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 몇 가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지난주일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모두들 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제가 질문을 좀 더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그 예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도 네라고 쉽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나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있어도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교회는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한 정의, 참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응답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남 어떤 것일까요? 만남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에는 여러분 혹시 잘 아시겠죠? 검은색 바지에 흰색 줄 3줄 나 있는 그 3디다스 트레이닝복 그 바지만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멋을 내고 다닌다면, 그런 형제가 있다면 아마도 100%는 아니겠죠. 한 99% 연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외모에 신경을 더 쓰고요. 예뻐지면 원래 우리 모두 YDC 자매들 다 예쁘지만요. 예뻐지고 있다면 아마 연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요, 선물도 준비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잘 쓰지 않지만 손편지도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종이학도 1000마리 접어보죠. 이건 너무 옛날 방식이죠.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영화도 보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며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너무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만남을 하나님과의 예배의 만남에 좀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요?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그런 영적인 교제 만남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디어 발견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나의 삶의 방식이 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남편이 아주 많았던 여인, 아무도 없는 뜨거운 한낮에 우물물 기르러 나온 온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온 이유가 있었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나다니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신 우리가 예수님에게 좀 더 포커스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한 여인과 편하게 대화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도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보내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배려심과 자상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여인의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혼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여인이었기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 더 좋은 남편감, 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여인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이며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 그분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다른 나의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과 나의 고난과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인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 온통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만 관심이 있었죠. 자기네들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장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궁금하여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서로 미워합니다. 원수지간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합니다. 개처럼 취급한다는 표현이 성경에도 있는 것을 보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실제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 투철하여서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유대 조상들, 즉 히브리인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심산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장소가 아니며 성전이 아니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를 영접하자마자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자마자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으며 고백하는 그 순간 곧바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요,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어떻게 대답하여 주십니까?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아니라는 것이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때,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바로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라고 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바로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들의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강조하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번제단의 태움으로 죄 많은 사람이 죄에서 사함 받았다 믿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절대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도 예배드리는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지구촌 곳곳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바로 그때 그 순간 바로 그 장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라면 그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배 드리는 자들 그 마음이요 참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영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엔 푸뉴마티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죠.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이 성령은요 기적이나 환상이나 예언과 같은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지혜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진리 안에서 헬라어 원어로 엔 알레테이아입니다. 엔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된 것에 의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아마 이단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된 영에서 사로잡혀 예배하는 신용만 내는 것이죠. 흉내만 낸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드려진다는 것이죠. 엉뚱한 것에 근거해서 엉뚱한 존재에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것은 곧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 1서 5장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또 성령은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이것은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참된 예배자가 되게 언제나 늘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그저 육신적인 차원에서 예배드리고 마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은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몸은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예배가 마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감을 주셨습니다. 5가지 감각이죠. 눈으로 보는 시각과 들을 수 있는 청각, 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맛을 볼 수 있는 미각,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촉각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미각을 잃으면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꽃이 있다 할지라도 후각이 없으면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없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5가지 감각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자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감각이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예배 때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열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찬양 드릴 때 그저 사람의 그 감정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감동으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기준과는, 나의 생각과는 충돌되는데, 내 계획과는 충돌되는데 라고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으며 또 그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d 플러스 ship,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죠. 나의 소중한 가치,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아주 특별한 대상에게 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가 나의 최선의 마음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최상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이 현장에서의 예배이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이든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영과 성령 안에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왔다 돌아가는,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없는 일종의 제사의식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충족만, 육신의 만족만을 그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 분명히 우리의 예배는 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니요,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엇이 옳은 예배인가, 무엇이 옳지 않은 예배인가에 대해서 평가는 잠시 뒤로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고 난 뒤,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나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거하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영적인 그 경건 생활에 소홀해지지 마시고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예배, 여러분들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가 예배하는 그때 우리가 그리워하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YDC 모든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에 관한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였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어디이든지, 예배당이든지 교회 아니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이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기뻐 받아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오픈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때, 또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변함없이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나는 예배자, 또 그 예배자 되는 그 소원, 나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뒷부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까지 비록 좀 찬양이 보통 때보다 길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을 놓지 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를 다시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많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언제나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배자로 사는 그 삶이 저의 소원입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가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님 아버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맞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기뻐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리라 결단하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한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평소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이든 예배 장소가 어디이든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YDC 모든 예배자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십자가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인정하는 곳, 영적인 건강한 공동체, 그 장소라면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시며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YDC 형제 자매들,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헌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순간 이 시기 너무 어렵고 힘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주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그 제물과 헌물들이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YDC 형제자매 예배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참된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요 우리 팬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제 나누시고요. 언제나 늘 행복과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한 팬 모임과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20일 날 야외 예배에서 만나도록, 또 온라인 예배에서 여전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